자, 오늘 제목을 봅니다. 보름이 좀 작은 것 같는데, 자, 오늘 제목이 뭐죠? 21일을 기념하려면. 21일이 뭐죠? 자, 우리 에베소 5장 31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다른 구절들은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선 이 말씀을 분해해서 봅시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합하여. 자, 합한다는 말은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콜라오라는 단어인데, 두 개 단어가 복합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차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부부는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합하라고 있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다, 부부는. 부부 아닌 사람은 달라붙으면 안 되고, 우리 그런 말이죠. 왜 달라붙어? 그런 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합하다. 결합을 한다.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 딱 붙어버리면 결합이 된 거죠. 본드가 이렇게 붙듯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결합을 하냐? 합의를 한다 그랬어요. 합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상상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남자가 밑에 있든 여자가 위에 있든 간에,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죠.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합일. 그러니까 한일자를 만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생각이 나거든 집에서, 그래 우리 한일자 쓸까? 그러시면 돼요. 한일자 한번 쓸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성경을 배운 대로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합일은 딱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위아래로 포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이런 그 센스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봐라.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뭐냐? 둘이 하나 되는 것을 기념하는, 이게 법정 기념일입니다. 법정 기념. 그 공휴일은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는 거제도에 있는 이 권세도 목사님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이게 기념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부의 날이다.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오늘은 22일인데 어제 우리가 이 21일이 바로 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파괴해야 천국을 못 가게 하고, 가정을 파괴해야 행복한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장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통계해 보니까는 2021년도, 금년도는 통계가 안 나왔고요. 2021년도의 혼인 수가 19만 건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19만 명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혼은 전에는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50%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좀 그러는데, 이혼이 거의 9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타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생수를 봤더니 27만 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7만 명.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뭐 한다고 한다면 2명씩을 낳았다는 의미의 뜻인데, 그런데 진짜 통계는 0.5%도 안 된다고 이 국가의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정들이 무너지고 결혼은 하지 않는다. 왜? 결혼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벅차다는 게 현실에 이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느낌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는 이 결혼은,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합하여 연합하여서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게 뭐며, 우리들이 또 고칠 건 뭐고, 또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남편은 머리로, 아내는 몸이 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 23절 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머리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로 그가 이 몸의 구주가 된다,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남편은 머리 되어서 아내의 몸에 주가 되게
하라. 이게 좋은 가정, 좋은 부부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남편이 없으면 머리 없는 몸뚱아리다. 그리고 아내가 없으면은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는 바로 이 속된 말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부라는 것은 남편을 머리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 남편이 머리된다는 것은 주라고 그랬죠. 리더십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팔로십이 있어야 되겠죠. 팔로십이요. 아이들을 내가 잘 따르게 하는 것은 바로 리더십이고, 그리고 따르는 것은 바로 이 팔로십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기 때문에, 남편이 주기 때문에 아내는 팔로십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팔로십,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 예수는 바로 이 팔로십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은 파트너십으로 아버지와 성령의 영이 돼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머리 되게 하고 아내는 몸이 되게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이 사라처럼 남편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죠?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퀴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과 상전이란 뜻이고 나를 통치해 주는 자라, 이런 의미의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주인으로 대한다면 절대 아내는 남편에게 반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쌍욕을 할 수도 없고, 역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학대하면 자기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절대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존댓말을 쓰세요. 부부가 불행한 사람의 대부분 보면은 존댓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통계상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울 때도 존댓말로 싸우시고, 내가 결혼 주례할 때 반드시 꼭 이건 고쳐야 된다는 게 뭐냐, 존댓말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써주세요. 아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존댓말 쓰기 싫거든 그러면은 연상의 여자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연상의 사람을 만나.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 동년배 만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말부터 존중을 해라. 기본이잖아요. 말부터 존중하는 게. 말부터 존중을 안 하는데 무슨 좋은 이 감정과 그 다음에 이런 느낌, 어떤 필링들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도 보면은 물론 나이가 어렸지만은, 아브람보다 어렸지만은 항상 그 남편을 주라고 얘기해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런 이 말씀의 개념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청교도들은요, 그 아내들을 교육시킬 때요, 남편에게 아이디어를 주어라, 그리고 제안해라, 그리고 좋은 지혜를 주어라. 그래서 남편으로 결론 내리게 해라.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족 식구들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아버지가 내리게. 그걸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리더십은요, 팔로십이 없으면 리더십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이 삼일체의 정신, 첫째가 리더십이, 아버지는 리더십, 아들은 팔로십이고 성령은 파트너십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삼일체 하나님은 펠로십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했으면 이 리더십, 팔로십, 파트너십과 펠로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상에 성공한 남편, 성공한 아버지에게는 두 여자의 손길이 있다. 첫 번째 시생의 어머니의 손길이 있고, 두 번째로 바로 어진 아내의 손길이 없이는 훌륭한 남편, 훌륭한 남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의 얼굴의 미의 얼굴이란 이 책에 보면은요, 매혹적인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남자 여자가 되라. 사람은 외모보다 속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멋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외모를 가꾸려고 그러는 거죠. 외모보다도 우리는 속 사람을 가꾸는 것,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속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하느냐?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자,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원어의 시포타스라는 말인데 아래 두는 겁니다. 뭐뭐 아래, 남편 아래 나를 두는 게 복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에 두다, 그러니까 상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위에 두다. 그리고 복종시키고 나를 종속시키는 거다. 이건 질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서 때문에 리더십과 팔로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종속에 나를 하위에 두기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너는 내 밑에 있으니까 나에게 복종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포는 뭐뭇에 의하여 뭐뭇 아래에 둔다는 거하고 타서 순서 있게 정렬하고 배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단어를 복합으로 이렇게 이 복합 단어를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 때 바로 뭐뭐 아래 두고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는 겁니까? 완전 복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완전 복종. 그런데 주 안에서 이걸 빼버리면은요, 우상숭배하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제사 지내자, 그 다음에 주일날 놀러 가자, 이런데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아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악의 재산도 바로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잘 얻으면 남편이 최고의 부를 얻을 수 있고, 아내를 잘못 얻으면 결국은 남편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아내들이 이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아내가 돼야지 시도 때도 없이 남편 믿음 꺾어버리고 남편에게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이 아내로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밑에 두라,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로마서 성경 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내가 됐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될 도리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아가페 사랑이거든,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일단 내 아내가 됐으면 남편들은,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라, 무조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사랑할 수 없을 여자는 절대 아내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아내와 더불어서 평생 내가 사랑하고 살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결혼했다면 내 자신을 준 것 같이, 남자는 자기의 헌신, 희생, 수고, 자기의 물질 모든 것을 이 아내에게 주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4절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건 절대적 순종이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 아내들도 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오직 순종,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최고의 재산은 아내라고 그랬죠. 그리고 최악의 재산도 역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좋은 가정, 좋은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피차, 남편은 자기 아내를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바로 이 주처럼 머리되게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교회처럼 그 안에 뿌리박으며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 부부는, 자, 우리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안에 뿌리 박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예수 안에 뿌리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 뭐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감사를요.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뿌리 박고 또 그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피차 뿌리 박아야 되죠. 이 뿌리 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뿌리를 박아서 서로 뭐 해야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보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차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야 사랑도 되는 거지. 고마움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잘 되질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한번 50가지를 써봐라 그랬더니 50개 중에 그 28%가 감사란 단어였답니다. 그 유대인의 경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를 입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절대 다른 지식을 가르치지 말라. 감사를 모르는 애들에게 뭘 가르쳐놓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교인들에게 예수 영접해 줘봐야 원망 불평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오게 한 거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한 거 감사하고 나를 불러준 거 감사하고 또 구원받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 뭔가 생명과 영생의 가치를 줄 때 이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고 부부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입에서 작은 거 하나를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단어를 써야 이 아이에게 뭘 지식을 가르쳐도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해서 잘 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경언에는 아이들의 입에 감사가 없으면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주지 마라, 먹는 것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지식도 가르쳐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도 사랑이란 단어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써라. 우리 가족의 좋은 가정이 뭐죠?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찌꼬빠고 싸우고 그래요. 그게 고맙다. 왜 고마우냐? 고마움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 사랑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감사는 내 마음속의 의무가 아닙니다. 느껴지니까. 내 아버지가 돼서 감사하고 내 어머니가 돼서 또 가정이 있어 감사하고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란 단어보다 감사의 언어가 훨씬 더 우리 성도를 유익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호르몬 분비도 그렇습니다. 도파민, 이 감사하는 단어를 쓸 때 도파민은요, 사랑한다는 단어의 이 호르몬보다 4,000배나 더 높아요. 4,000배나 더 높다고요. 여러분 그 토레이 신부 혹시 아십니까? 한 번은 이 토레이 신부가 로스안젤레스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인도할 때 미시건주의 미시건호에서 배가 전복돼 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때 그 수영선수 하나 20대 아이가 23명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막 신문에 그 토픽이었고 세계 토픽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의 정신, 이 시입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바로 이런 희생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설교하고 딱 내려갔는데 백발이 된 어떤 도인이 나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바로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세월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토레이 신부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 사건 이후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23명의 생명을 나는 내 목숨 내걸고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23명 중에 단 한 명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명의 문둥병을 고쳤더니 단 한 사람만 죽게 와서 살해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좋은 가정들이, 사랑하는 가정들은 많아도 감사하는 가정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감사,
내가 여기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감사를 가진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감사를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 그랬죠. 차고 넘치게, 원어에 보니까 과도하게 오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는요, 오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자연인의 이 프로를 자주 보는, 자기 우리 남자들 이거 많이 보신 분, 자기 남편이 이거 자꾸 보신 분,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혼자 살려고 계획하는 사람이래요. 심리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남편들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모든 게 아내도 나에게 멀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나에게 멀어지니까 나는 이제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연인 프로그램이 유명하다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요즘 그 고독사가 43%나 늘어났다고요. 50대 이후에 고독사.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고독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은 떨어지죠. 리더십은 상실하죠. 말은 안 들었죠.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고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맨날 주일날 그리고 쉬는 날이면은 어디 가요? 등산 가요. 이 사람도 산에 가서 이제 고독할 사람이에요. 고독사 할 사람이라.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들은 남편을 산으로 보내지 말고, 왜? 남자들이 산에 가서 만약에 떨어지거나 관절이 나빠지면은요, 진짜 평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호수공원, 동네 공원에 가서 같이 워킹을 하십시오. 여러분 워킹이요, 걸음만 걸어도, 잘 걸어도 여러분들이 목 디스크하고 협착이나 허리 디스크도 다 고친답니다. 이 걸음걸이가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이 눕는 자리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저 게시판에 노르딕 워킹 하실 분 제가 쓰라고 그랬잖아요. 서부경찰서에 경감 한 분이 이 강사가 있어요. 이분이 한번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신청하면 자기가 와서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지면 고독하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고독하지 않아요. 여자들은요, 왜냐하면 남자는 갈수록 고독해진다고 그러죠. 이제 은퇴하면은요, 친구도 사라져요. 친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 선배도, 그 다음에 후배가 없어요. 왜? 후배들은 맨날 직장에 있어요. 그것도 못하죠. 나무래 있으니까 벌써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들은 뭐예요? 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의 동료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바라보는 게 아내를 바라본대. 일본에는 50이 넘어 은퇴한 남편을 가르쳐 뭐라냐? 물 묻은 젖은 낙엽이다 그래요. 젖은 낙엽. 젖은 낙엽은 어때요? 바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방바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삼식이가 되고 이식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고 등산이나 가고 그 다음에 홀로 다니는데, 그러면서 남편들이 고독하는 고독사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3,000명. 여러분 3,000명 여기다 데려다가 꽉 채워봐. 이게 1년에 3,000명이 넘는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요, 에이 넌까짓 건 뭐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남편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면 교회 같이 걸어오세요. 등산 가는 거 생각하고 아침 저녁에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시면은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몸, 신체, 정신, 마음, 영으로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3절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는데 어떻게 존경해요? 완전 존경해야죠. 뭐 잘해주고 뭐 선물 사주면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안 해주면 까짓건 뭐 그러면서 말 어법부터 달라지는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사고는요. 왜 여러분 이재명 씨에게는 개딸이 되면서 왜 자기 남편에게 개딸이 안 됩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뭐 이재명 씨 지지하는 뭐 여자들이 전부 다 개딸이라며요. 왜 개딸이에요? 개딸이 뭔지 아세요? 개혁주의 딸이라는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정치인들에게는 왜 개딸이 되는데 왜 내 남편에게는 개딸이 안 됩니까? 내 남편에게는요. 이 생각과 사고가 잘못된 이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해주는 존재란 걸 꼭 기억하세요. 남편들은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은요, 아내 데려다 먹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좋은 거 있으면은요, 아내도 한번 데리고 가서. 또 아내들도 그러잖아요. 어디가 좋은 거 먹으면 우리 남편 데리고 가서 한번 먹어야 됐다. 그러신 분만 아멘. 안 그러신 분이 많은가 봐. 위에는 5층에는 주로 보면은 젊은 사람인데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봐. 혼자 몰래 좋은 거 다 먹고 돌아다녀. 아내들도 그런다잖아요. 남편 직장 다 보내고 낮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돌아다니까. 오늘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이 아내는 남편을 그래서 존경하라. 자, 여기 그래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그래서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존경하다는 보배우라는 말인데 무서워하다, 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예, 남편을 무서워하라. 예, 하나님 앞에도 존경한다는 말에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은 왜? 잘하면은 상 주고 잘못하면은 벌 주니까. 그 다음에 놀라다는 뜻이 있어요. 예, 여러분, 남편의 눈치도 봐야 된다는 건데, 아내는요,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존경하다, 존경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남편 밑에 자기를 두라, 하위에 두라. 예, 질서와 순서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리고 경외하라는 말을 쓰고 있죠. 경외하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대신, 등모하신 그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과 같이 사랑해 주는 남편을 아내는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차 상호관계입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은 남편은 아내를 여주인으로 모셔라. 여주인처럼 모셔라.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중년이 된 부부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친구같이 지내라. 친구같이. 그러면 늙은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처럼 돌봐줘라.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아마 정말 그 글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글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젊으면은 이 남편은 여자를 뭐예요? 여주인처럼, 여주인처럼 섬기고, 그 다음에 같이 늙어가는 사이라고 한다면은 친구같이 허물 없이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늙었으면은 여자가 간호사로, 또 아내가 또 늙었다고 한다면, 병들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환자를 돌보는 의사처럼. 그렇게 삶은 부부가 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부부의 최고의 시는요, 무슨 시인 줄 아십니까? 부부에게 최고의 시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시입니다. 말씀의 시.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부부의 최고의 시는 마음시예요. 마음시.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강성모 목사의 명언에 해놓고, 부부의 명언, 부부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시는 마음시다. 남편의 마음시요. 그 아내에게 배려해주는 이 마음시,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배려해주는 이 마음시, 이건 정말 지구상에서 최고의 씨앗입니다. 이 씨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고, 가정의 자식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씨가, 최고의 씨가 바로 이 말씀의 씨요, 그 다음에 마음씨란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됩니다. 동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 동거를 해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멘. 이 글 읽는 어감이 참 멋있죠. 하나님께서 말한 것, 남편들아, 남편들아.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읽어봐. 남편 앞에서. 남편들아, 나는 그렇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뭐하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동거. 자, 동거를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시노 이케오라는 말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겁니다. 시노
이케오,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함께. 부부는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주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거실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리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공간에서 신앙이 자라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이 교회를 가정과 같이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세운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부부는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오늘 또 함께 살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해서 함께 살려고요. 그래서 다른 의역적인 해석은요, 멍에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거하는 족이다. 오늘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있고요, 남편과 아내는 동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면 안 돼요. 고통스럽게 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울리면은 하나님은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시면,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방울을 세고 나중에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남편들은 아내를 어떤 면에서든 간에 괴롭히면 안 돼요. 말로 괴롭히면 안 되죠. 짜증과 신경을 내면서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학대해도 안 되죠. 정신적으로 학대해도 안 됩니다. 학대해서는 안 돼요. 괴롭히면은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은 하나님은 그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남편에게 힘이 되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아내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절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결혼한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자,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주로 보면은요, 남자는 가정을 깨지를 않는답니다. 남자는 가정을 깨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가정을 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자에게 가정을 깨지 말아라. 남자는 집 나가도 언젠가는 돌아온대요. 왜? 남자는 고독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고독한 존재라고.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런데 여자는 집 나가면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아내가 없는 남편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조금 비하해서 하는 말이 호레비라고 그러죠. 호레비. 그러면은 남편이 없는 여자는 과부.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식은 고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를 영적으로 낳아준 목회자가 없는 사람, 목회자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목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생아잖아요. 호세아서 6장에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날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목사도 버리는 사람, 자기를 영적으로 길러주는 목사도 저버린 사람을 사생아라고 그럽니다. 사생아는 뭐죠? 지조도 없고 정조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비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과부가 되고, 아내가 없으면 호레비가 되고, 부모가 없으면 고아가 되고, 자기를 낳아주는 목사가 없으면 사생아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가정, 좋은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어줘야 되고, 교회 목사는 머리가 되어줘야 되고, 성도들은 몸이 되어주고 지체가 되어줘야 되는 이 가정과 교회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잘 깨닫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21일을 기념하면서, 21일은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첫째는 남편은
머리로 아내를, 남편은 머리로, 그 다음에 아내는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복종하는 겁니다. 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요. 세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자기 몸같이 사랑해 주는데 누구를 존경합니까? 커피 한 잔 사주는 남의 남자를 존경합니까? 자신 몸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을 존경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으로 내가 뭘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는 지식을 따라서 뭐 해라? 동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입니다. 감정이 어떤가, 기분이 어떤가,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걸 따라서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지식의 동거를 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부부라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남편을 머리로 아내는 몸이 되게 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그래서 존경하고, 남편과 아내는 지식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함께 거주하며 동거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의 하나님, 이대로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도 또한 하나님 이런 정신으로 내 교회를 지켜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면 똑같이 이네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네들에게 이 믿음 안에, 이 신앙 안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우리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이 되게 하여 둘이 하나됨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달 하나님의, 우리가 5월달만 아니라 매달 20일이면 우리가 서로 이제 하나님의 하나 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을 다하여 좋은 가정, 좋은 가문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이 정신 가지고, 이 믿음, 이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만들어주시고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해 주세요. 남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는 축복을 더해 주세요. 이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